이렇게 4월 첫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 주일, 바로 오늘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달력으로는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금요일 7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오후 3시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나타내는,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양을 주인을 잘 따르는 온순한 가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양을 직접 키워보지도 않고 또 양을 볼 기회도 적고, 그래서 양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즉 양의 특징은 제 길로 가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이 양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고집이 센 것이 양의 특징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양을 업으로 하는 충동에서 가장 심한 욕이 있는데 양 같은 놈이라 이렇게 하면 아주 최고 욕이라고 합니다. 양 같은 놈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생각이 없고 고집이 세고 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100% 사망의 길입니다. 양은 시력도 약하다고 합니다. 양은 다리도 약하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어떤 특별한 무기가 되는 이런 신체의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100% 맹수에게 잡혀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 그렇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양 중에는 안 그런 양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고 또 각자가 다 100%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물들어서 죄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양이 자기 고집대로 가면 100% 사망인 것처럼 이와 같이 죄를 따라가면 자기 욕심대로 가면 100% 죄를 따라가는 것이 되고 또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은 말하기를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와 사망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5절에 말씀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라고 하십니다. 찔림 또 상함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는 것이라, 즉 대속의 성격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을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대속의 짐을 다 맡기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모든 사람의 어떠한 죄이든지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수 있고 사망에서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충만합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다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슨 돌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남보다 탁월하게 살아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해 죽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 이번 주 3월 28일 화요일 사거리에서 피켓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수요일 날 교회 오실 수 있냐 했더니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신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오늘 주일날 오셨어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는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우리 생명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진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물어도 할 수 없고 심어도 할 수 없고 참아도 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참으로 이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44장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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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데서 오는 하나님과의 화목함,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약함과 허물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데서 오는 내 마음의 나와의 화평함, 그리고 내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품지 못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함,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런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라 하는 단어는 홀리라는 단어인데 육신의 질병을 특별히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는 마크 오브라는 단어인데 슬픔, 비통, 근심 등 이 마음의 질병, 고통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구원은 바로 이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정신의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육신의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바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시간마다 치유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6월 25일 주일을 특별 전도 집회에 가시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이신 김대경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암 중에도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하는 췌장암에 걸리셔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상합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나? 이렇게 놀라우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병자들에게 전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살려주셨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영상으로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병원 중환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치유기도를 받고 이런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 간증을 이렇게 녹음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수십 나라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보고 있는데 팔로워가 8만 명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김 목사님을 초청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만 읽고 영상으로만 보고 이것은 좀 불안전하니까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오산에 가서 저희 부부가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네 분을 그 집에 가서 만나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겸손하시고 바르시고 은혜가 있으시고 참 친실하시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강사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또 초청 대상자도 우리가 청해서 기도하면서 그날 많이 초청하셔서 정말 목사님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치유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환경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걷어가시고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쓰시는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대속이요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저주와 모든 환경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